힘차게 살아가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서 남보다 뒤떨어지고 불행이 많아서 18년 된 여인이 뒤에 조용히 있었던 것처럼 오늘 명절이 돼도 숨죽이고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주저앉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들었으리라, 너를 증인삼리라,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얽매여 있고 사탄과 저주에 시달리더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온갖 귀신들과 저주와 죄가 사라지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축복을 충만히 받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 시간 만나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도록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천국의 자리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얽히고 설킨 수많은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그들을 얼굴들을 끌리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탄을 밟으며 당당히 많은 사람에게 복을 증거하고 사랑을 베푸는 값진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이제 고향 산천을 찾아서 갈지라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풀 하나 사가지 않도록 안전케 해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던 우리 주님을 당당히 증거하는 감격적인 자리가 되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생수를 먹여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치유의 광선이 되어주사 그 인격과 삶이 참고 치료되고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볼 때 존귀한 자들이 꼭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쓸모없는 사람을,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생각하셔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주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주님을 보라고 너희도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를 통해서 많은 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지친 몸도 셈을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마음에 항상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링컨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의아한 점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외모를 볼 때 잘못생겨서 그의 사진을 보고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링컨 씨 당신은 너무 못생겨서 혹시 아래턱에다가 수염을 기르면 좀 덜 못생겨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래턱에 수염을 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9달 중평고입니다. 환경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어떤 면을 봐도 그는 훌륭하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얻게 됐을까 의아하다가 그에게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많은 조롱을 받았다는 거죠. 정적으로부터 여러분 고릴라 보고 싶습니까? 이 스프링필드 일리노이주에 가면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그러한
고릴라였습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나에게 도전해오는 많은 그러한 이제 적과 어려움을 대항했다면 나는 오늘 뼈도 못 잡혔을 것이다. 나는 다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해야 될 일만 집중했더니 오늘날 나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졌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학생이고 똑똑한 학생인가요? 누가 지은 일, 해로운 일에다가 자기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사람은 무가치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다가 중점을 두는 사람이 가치 있고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중요한 일 중에서도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은 AD 50년에 기록되어서 복음이 전파돼서 지옥 갈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AD 90년 약 40년 후에 하나님이 성령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교훈은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니까 성도들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낮추는 것을 보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초점을 잃고 핵심을 잃고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중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게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도 다 잘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늦게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 보실 때 어떻게 말되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똑같으신데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2의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풍랑을 잔잔시키실 때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다. 썩은 시체를 살려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피기 든 그 여자를 귀신을 내쫓아버려서 사탄을 물리치고 사람을 사랑받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보실 때 자신도 누구도 어떻게 받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런 사람을 볼 때 왜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더럽고 추한 모습 볼 때. 그러나 명절날 찾아가셔서 고쳐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병자도 고쳐서 귀하게 가치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것이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런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예수님이 만세전에 우주와 지구와 사람을 전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예요. 지금도 그 예수님은 말씀대로 통치하신다. 말씀에 합당하는 말씀대로 복을 내리시고 말씀에 합당하면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봐라.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넣지 못하십니다. 말씀대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사울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중에서 부자 되는 것, 출세 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죽어서 지옥 가봐라. 나사로처럼 불행한 것 같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봐라.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시켜서 죽지 않고 아프지 않은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려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좀 봐. 그렇게 주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양 개인이 죽을 죄를 졌어도 민족이 죽을 죄를 져서 나갈지라도 어린 양을 가져가서 모든 죄를 거다 자백하고 그리고 전가시키며 그 양을 대신 죽이고 피를 흘려서 그 성소에 피를 뿌리고 그는 죄를 용서받고 저주에서 용서받는 그러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진 분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 얼마나 생각으로 살인죄 짓고 살인죄 졌어. 거짓말하고. 반드시 지옥 가야 되는데 저 예수님이 천만인 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믿게 하셨어.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 대신 지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봐봐. 그러면 예배 드릴 때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가족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을 볼 때 잘났구나 못났구나가 아니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겠구나. 반드시 믿고 지옥 가지 말아야 될 텐데 어떻게 저를 살리고 저를 예수 믿게 하고 그런 거다. 그런 의미로 봐.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지지.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건강하는 거, 복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자손들을 보고 사람을 봐요. 그의 행동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병 고치는 거 되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뒤집어가는 하나님의 어른이야. 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을 전부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린 우리는 부활시켜서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도록 해라.
이렇게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예수님을 믿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3장 8절 10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집에다가 벚나무와 감나무를 준다면 저는 감나무 심을 거예요. 왜요? 벚나무는 봄에 그렇게 꽃이 피었는데 지금 저기가 보면요, 나뭇가지만 항상해. 그러니까 저 조그만 나무에 지금 주먹덩어리만한 가비 주렁성이 열려서 누가 따먹을까 걱정해요.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 콧물 흘리고 흐느껴 울다가 꽃핀 거예요. 죄를 또 짓고 계속 짓고 그래요. 열매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꽃이 안 보여도 항암 요소가 있는 귀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 앞에서 많은 백성이 와서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 죄를 처음으로 고백할 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해요. 다 자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잘못 어떤 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거절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점점 의로워지고 점점 사랑이 넘치고 점점 겸손하고 존귀와 위엄과 능력 있는 하나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과 죄는 원수입니까? 여러분의 죄 원수는요,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죄. 그래서 다윗은 죄와 싸운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죄와 싸우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잘한 게 많아요. 그래도 나쁜 점을 죄를 자백하고 끝나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한번 그 팁을 추적해봐. 왜요? 자기네 교회 어떤 여집사님이 그렇게 건강하가 돼요. 병원도 잘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검사할 때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한번 가보라고 했는데 대장에 암이 들어가요. 조금 지났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한 게 많아도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추실 때 그 작은 죄를 할지라도 자백하고 극비로 씻김 받으면 성결에 끌리고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앞으로 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36절 37절에 예수의 지나가심을 다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뭘 원하느냐? 와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여러분 그런 것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성경 구절 갖다 놓고 이거는 끝까지 지켜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지켜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성경대로 채워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저는 뭐 팁을 잘 안 보니까 잘 몰랐는데 한번 보는데 그래요. 지나가는데 저것 좀 봐. 왜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우울증, 기쁘게 사는 법을 가리키는 명강사래요. 그 시간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선비를 듣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왜요? 수입은 없고 지출만 하니까 파탄나는 거예요. 인생이, 성격이. 우리 주님 앞에 계속 은혜를 받고 그럴 때 계속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계속 지혜를 받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고 공급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분에게 지혜가 부족해, 능력이 부족해, 사랑이 부족해, 건강이 부족해 계속 받고 살고 남에게까지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 생활을 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옥 간다는 거죠. 세례가 바뀌죠. 씻는다, 잠긴다, 죽고 다시 산다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신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이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노력과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강림하시니. 우리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별의별 가로운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나쁜 계획을 갖고 불길한 근심을 가지고 있고 마귀가 우리 생각에다 쓰레기를 갖기 때문에 생각이 그러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그러면 그의 운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성신이 오시면요 이 생각을 죽이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바꾸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해야 저들에게 더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해야 더 보람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그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신이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리라. 이번에 우리 본죽의 최복이 집사님 이 문자에서 찍었어요. 죽 쏘은 사람입니까? 남편이 300개 체인점을 가진 사장이 쫄딱 나와서 먹고 살려면 음식점이나 하자 그러고 요리를 배우는데 당장 먹을 게 있어야지. 숙대 앞에서 거기서 호떡을 굽는데 친구들이 야 너 남편 숙대 앞에서 호떡 장사하더라. 놀래서 가보니까 진짜 자기 남편이 그 사장님이 망해서 호떡을 굽고 안녕하세요
얼마나 드릴까요? 그것을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가지 못하겠대. 미웠고 분하고 내 인생에 이것밖에 안 돼. 며칠 가다 가봐도 또 그렇고 잘 될 가능성도 없고 그냥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쏟아져서 옆에 교회 가기가 뜯어나가서 우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 내가 너 남편 만나서 허허라고 너 결혼시켰냐? 돕는 배필로 결혼시켰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무하는 게 뭐야? 너 남편 잘 될 때는 호강하기만 하라고 말한 거냐? 병들 때나 어떤 때나 돕는 배필을 다 해봐. 자기가 창피를 쓰고 남편을 또 그런데 딱 들어가니까 웬 여자가 반죽을 딱 보니까 이게 뭔가 저기 안 해. 남편이 용기를 얻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죽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죽이 맛있고 영양가 같다. 너 일꾼들을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실장이라고 불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보세요. 교사를 해보세요. 찬양해보세요. 기도하고요 성신이 임하면요 더 막강하죠. 유능해져. 여러분 사업을 하고요 일을 할 때 성령을 받고 오면요 막강해지고 유능해지고 효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요 성질대로만 하지 말고요 은혜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봐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거스틴. 요한 웨슬레는요 18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어머니가 수잔나가 기도 용사예요. 어떻게 18명을 다 불러? 형 하나만 밝혀놓고 동생들 불러라고. 얼마나 가난한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들들 부를 때 동네 사람들이 얄밉다고 목사님 집에다 불을 질러서 뛰어나오고 웨슬레는 거기서 2층에서 그냥 불길 중에 뛰어내리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대로 순종했는데 영과 세계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왜? 성신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효과가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먹고 이르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유의 재능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거니와. 엘리압이 너무나 잘생겼어. 근데 그 속사람이 인격이 잘못했기 때문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성신이 오시면 여러분 인격 뿌리 속의 인격을 바로 만들면서 여러분들 미래가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같이 비둘기라. 우리가 이순신 명량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순신과 같이 공부했던 유성룡의 그 문집에 약간의 거기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순신은 키가 크다. 그런데 선비같이 아주 얌전하다. 근데 그 속에
무언가 힘과 용기가 들었다. 거친 것 같아요. 양자는. 오늘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비둘기같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성신이 오시면요, 사람이 순수해져요. 성결해져요. 내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저 사람이 구원받고 잘되게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이 효과가 있을 텐데, 여러분, 신념과 목표와 동기가 순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깨끗한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비둘기는 눈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가서 1장 15절에 내 눈이 아름답도다. 저는 그랬어요. 어느 날 비둘기가 이렇게 날아오는 걸 보고 눈을 자세히 봤어요. 근데 눈이 참 이뻐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쓰겠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38년 된 병자를 볼 때 나 같아도 왜 저렇게 지저분하고 저렇게 오랫동안 사는 거야 그럴 텐데, 예수님은 38년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를 버리고 묘해도 끝까지 나와서 보람되게 살고 그걸 아름답게 보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하시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과 귀하게 보는 눈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더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귀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는다. 비둘기 같은 성령 오시면 합심을 해요. 같이 다니잖아요. 로마서 12장 26절에 그가 필요할 때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잘 될 때 흘리는 게 아니라 기쁘게 주는 거예요. 어떤 옳은 일을 협력해서 잘 되게 주는 거예요. 화평케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른들을 만나면요, 부모보다 애들 덩치가 더 커. 비둘기도 그럴 수 있대요. 그런데 밑에 앉는 것이 새끼래요. 완전한 새끼지 않는데, 여러분, 웃사람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성실한 자의 자세가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굿을 피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이 가둔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슬피는데, 너무나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이 감격해서 우는 소리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데 그를 여기는 자, 그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는 평생 같이 사는데요, 정적이 있는 거예요. 그는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노아 분께서 까마귀는 지체기도 먹으러 다니는데 감나무숲이 몰고 와요. 교회올 때 다른 사람을 잔뜩이 먹고 하나님께 귀한 말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이날에 무전이 없을 때 군사의 전략을 먼데 갖다가 통시로 사용하고, 주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들이면 주님이 더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68편 13절에 너희가 양에게 물을 때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깃을 향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여러분, 주님 잘 믿어보시고요, 주님 품에 안아보세요. 사람이요, 이상하게 더 귀해져요. 정기해지고요, 행동도 많고 위험해지고요, 유능해지고요, 아름답죠.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믿으시면 더 하늘문이 열리고 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격과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분
눈만 기록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